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힘차게 박수 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1절만 다시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마라나타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방금 우리가 선포하며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증인으로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며 오직 마라나타를 땅끝까지 외칠 수 있는 시온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아버지 안으셔 소망하며 하늘나라를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으며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시온의 모든 권속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아버지 시온의 권속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아버지 준비하며 하나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당신의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며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의 하루의 삶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며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이 새벽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정하여 송구 영신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게 하시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라는 주제로 시간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어려움만을 바라보며 낙심하며 또 세상 일로 분주하여 우리의 마음이 헛된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또 나를 만족할 어떠한 것을 찾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세상을 사랑함으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이 아닌 내 삶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시대의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부르심을 받은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 오심을 예비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인도네시아 선교를 감당하시는 목사님께도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사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모든 주의 종들이 아멘으로 응답하여 다시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할 때에 세계 여러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계시록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말씀을 확실히 전하실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듣는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이 삶에서 이루어지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오늘도 이 자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며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 시간에도 새벽기도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재단에 드리신 예물 김영애 원사님 40일 작정 특별 새벽기도회 예물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1000번째 예물 봉헌하였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먼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또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이 담대히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소원과 함께 귀한 예물 봉헌하오니 하나님 연락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예물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간구하는 기도의 소원들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두 증인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18장까지 보았나요? 다시 이제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11장 말씀 우리 다 같이 11장과 그리고 스가랴서 4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종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라.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스가랴서로 넘어갑니다. 4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두 감람나무와 두 증인,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잊어버릴까 봐 미리 광고를 합니다. 우리 교회 올겐 반주로 수고하신 유진아 집사님의 모친상 오늘 발인 예배를 11시에 드립니다. 교회에서 10시 15분에 차를 출발하고자 합니다. 혹시 같이 가실 분들은 11시 15분 교회에서 출발하는 차량을 이용을 하시기를 바라고,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해서 섬기던 그 신곡교회에서 11시에 발인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10시 15분에 교회에서 차량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또 두 증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계시록 11장이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를 먼저 잠깐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5장까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고, 6장에서 7인으로 봉해진 책을 예수님께서 인을 하나씩 떼십니다. 6개 인을 떼시는 것이 6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7째 인이 떼지면서 7천사가 7나팔을 불기 시작하는데 그 나팔이 8장, 9장에 나팔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 중간에 7장에는 14만 4천 명, 그리고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 7장에 삽경으로 그렇게 끼어 있습니다. 8장, 9장 나팔이 등장하는데 6째 나팔이 분 다음에 7째 나팔이 11장 하반부에 나오는데 그 중간에 10장과 11장, 오늘 우리가 11장을 보았습니다마는 두 증인의 역사가 등장합니다. 역시 이것도 이제
중간에 이제 삽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15장에 들어가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데 그것이 15장, 16장이죠.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집니다. 세상에는 화가 임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성도들은 부활 또는 변화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19장이 예수님의 재림장, 그 다음에 20장에 천년왕국, 그리고 21장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21장 중간 부분부터 22장까지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는,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이 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그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9장과 11장 그 사이에 그 11장 상반부, 오늘 그 두 촛대, 두 증인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시면은 두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람나무의 위에 촛대, 두 촛대, 메노라라고 부르죠. 일곱 촛대. 이 일곱 촛대는 성전 안을 밝히는 그런 촛대입니다. 촛대가 나오고 그 중간에 가운데에 이제 성전 그림입니다. 그리고 성전 마당, 그 앞에 있는 성전 마당이 이렇게 보이죠. 저 감람나무에서 올리브유, 감람유를 추출을 합니다. 성전 안을 밝히는 저 일곱 촛대의 기름은 올리브유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유라고도 부르죠. 감람나무에서 그 감람나무 열매를 짠 그 기름이 바로 감람유,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 저 기름으로 이제 그 기름이 촛대에 흘러 들어가고 그 촛대에서 이제 불이 밝혀지면서 성전 안이 환하게 밝혀지는 그것을 이제 저렇게 그림으로 표시한 겁니다. 이것을 이제 감람유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촛대는 복음의 빛을 환하게 밝히는 두 증인으로 그렇게 이 그림 속에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그 상징하는 바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1절, 2절 보면은 그 성전을 청량하는 내용이 나오죠. 청량하는 장소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합니다. 이 청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소유의 회복 또는 소유의 확보를 의미합니다. 에스겔서 40장 2절에서 43장 17절 보면은 그 성전을 청량하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오죠. 즉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누구를 보호하십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것이 바로 성전 안을 청량하는 그 청량의 의미입니다. 계시록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새 예루살렘을 청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그 성과 그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보존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을 청량하는 그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서 일하는 기간은 얼마 동안인가? 3절을 보니까 1260일, 1260일을 1년 365일로 나누면은 3년 반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3년 6개월. 이 기간에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가? 지상의 교회는 계시록 12장 14절 말씀에 하면은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해서, 여자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광범위한 보편적인 해석은
교회를 가리킨다. 교회를 가리킨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가장 폭넓은 그러한 그 해석입니다. 교회가 광야로 와서 뱀의 낯을 피하여 마귀를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리라. 역시 여기도 이제 이 때라는 것은 연으로 계산하죠. 3년 반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상의 교회는 저렇게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십니다. 세상에는 정치적으로는 평화로움이 있을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한 일에 7년을 의미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을 신구약 성경 예언서에서는 예언을 하고 있죠. 예수님 재림하시기 한 일에 7년 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다. 처음 3년 반 동안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적그리스도로 인하여 평화로운 그러한 시대가 임하게 됩니다. 후 3년 만에 들어가서 자기를 숭배하게 하고 자기를 숭배하지 않는 자에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인을 받지 않는 자에게 3년 반 동안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이제 핍박을 받는 대환란의 기간이 있을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반부 3년 반은 노골적으로 박해가 주어지지 않는 오히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은 평화로운 그런 때라는 겁니다. 두 증인이 활동, 역사하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 두 증인은 누구인가?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가? 5절,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 힘있게 역사하고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소멸하며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두 증인이 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다가 증거를 다 마치고 두 증인은 어떻게 되는가? 7절을 보면은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두 증인이 짐승의 죽임을 당할 장소는 어디인가? 8절을 보면은 영적으로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그렇게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은 타락하여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척한 도시며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힌 나라. 두 도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합니다. 소돔은 불과 유황불로, 그리고 애굽은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쏟아지죠. 3일 반 후에 두 증인은 어떻게 되는가? 부활 승천하는 내용이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두 증인은 그럼 누구인가? 이 두 증인이 누구인가? 박태선, 천부교라고 이야기하죠. 천부교, 신앙촌. 이 천부교의 이 창시자인 박태선이 자기가 감람나무다라고 하면서 특별히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미혹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촌으로 들어가서 집단 거주를 하는 그런 미혹하는 일이 과거에 있었죠. 이 박태선이가 주장했던 것이 자기가 감람나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기록된 감람나무, 자기가 바로 그 감람나무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을 했었죠. 자, 두 증인이 누구인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두 증인이 누구인가? 첫째는 모세와 엘리야다. 그 요한계시록 11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또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변하여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물을 피로 변하게 한 것은 모세였죠. 또
입에서 불이 나온다든지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동안에 비가 오지 아니했다. 그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행했던 이적을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증인이 하는 일이 과거 모세와 엘리야가 행한 일과 유사하다. 제2의 엘리야의 출현에 대해 말라기 4장 5절에 예언을 하고 있는데 바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다라는 그런 해석이죠. 또 두 번째 해석은 시대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종들이 있는데 바로 그들이 두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폭넓게 광범위하게 해석을 합니다. 두 증인을 촛대 비유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죠. 그래서 그 시대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바로 이 증인의 역할을 한다. 전도자들, 폭넓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두 증인과 같다. 그렇게 또 폭넓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두 증인이라는 표현은 증인의 숫자보다는 증인이 증거하는 증언의 진실성을 더 강조하는 말이다. 둘은 최소한의 증인의 숫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 사건에 대해서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법정에서는 증인의 역할이 아주 거의 절대적입니다. 증인이나 증거물이 있으면은 그것이 거의 이제 확정적이죠. 그런데 그 증인이 한 사람만 가지고서는 불안정하죠.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을 때 그 증언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두세 사람, 증인의 최소한의 숫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라는 것은 어떤 숫자, 한 명이냐, 두 명이냐, 세 명이냐, 네 명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건을 증언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숫자가 2명 이상이다 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증인의 숫자보다는 증인이 증거하는 증언의 진실성을 더 강조하는 말이다. 아주 폭넓은 그런 해석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런 해석이 필요하죠. 어느 하나로 이렇게 좁게 해석을 하는 것보다 폭넓게 해석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럼 좀 더 시야가 넓어질 수가 있고 좀 융통성이 있을 수가 있는데 숫자에다가 거기다 집중해서 거기에 제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그러하죠. 그런 숫자에다 딱 못을 박고는 그 숫자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성도들을 갖다가 유혹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가 몇이냐라는 물론 숫자도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숫자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폭넓게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실수한다거나 미혹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최소한의 증인의 숫자다. 폭넓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증인, 시대마다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특별히 정치적인 지도자, 또 종교적인 지도자, 이렇게 양면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떤 지도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성경을 보면은 이 두 증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그 북부 연합군이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식구들 모든 재산들을 다 약탈해서 붙잡아 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 300명을 동원해서 야간에 그 북부 연합군을 기습 공격해서 조카 롯과 가족들과 빼앗긴 모든 재산들을 다 이제 가지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누구를 만났느냐? 멜기세덱을 만나죠. 멜기세덱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혈통이 어떻게 되느냐? 전혀 그게 없죠. 시작도 없고 도대체 그 근거도 알 수 없는 멜기세덱이 등장하는데 그 멜기세덱에게 빼앗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11조죠.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은 정치적인 지도자, 멜기세덱은 종교적 지도자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세와 아론, 출애굽기 6장 13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에 정치적 지도자가 모세였고 종교적 지도자는 아론이었죠. 두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으로 인도합니다. 두 명의 지도자를 두 증인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호수아와 엘르아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정치적 지도자는 여호수아였고 또 종교적 지도자는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 다음에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70년이 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그때 바사 제국의 고레스가 세운 그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수룹바벨이었죠. 정치적인 지도자. 그다음에 종교적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두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다음에 또 느헤미야와 에스라 2차, 3차 귀환할 때에 이 두 사람이 느헤미야는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에스라는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성을 재건하고 그다음에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두 증인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 시대마다 사용하신 두 증인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앞으로 전 3년 반 기간에 두 증인 같은 증인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성도의 준비,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말씀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좋은 그런 지침이 됩니다. 세 가지 여러분들 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첫째는 무엇을 예비하라? 양식을 예비하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전쟁이 있기에 앞장서서 먼저 양식을 예비하라. 군량미를 확보해야 되죠. 여러분, 이 전쟁이 벌어질 때에 이 군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직접 최전선에서 싸우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전방에서 싸우는 군인들에게 이 삼시세끼 먹을 양식을 보급해주고 또 전투에 필요한 이 무기 그리고 뭐 실탄, 총알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것이 끊어져 버리면은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어서 싸우지를 못합니다. 실탄을 보급해주지 아니하면은 총만 있으면 뭐합니까? 대포만 있으면 뭐합니까? 실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군수에서 이제 이 보급을 잘 해야만 합니다. 이 보급로가 차단돼 버리면은 그 아무리 많은 군사고 훈련된 군사를 할지라도 중간에 괴멸되고 맙니다. 양식을 예비하라. 이것을 말하는 양식은 영적 싸움에서 영적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무장해야 되겠다. 두 번째, 용사들은 무엇을 하라? 무장하라. 이제 전쟁에 나가려면은 무기를 갖춰야 되잖아요. 필요한 모든 무기들을 다 이제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영적 무장,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에 있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되겠다. 용사들은 무장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스스로 성결케 하라.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한 민족과 다른 민족 간의 단순한 그런 전쟁이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군대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성결해야 된다. 스스로 성결하라. 우리의 성결한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또 마지막 때 두 증인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야 된다. 두 감람나무와 순금등대 그림을 다시 한번 봅니다. 순금등대가 감람나무의 기름으로 빛을 발하게 되듯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자들만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증인으로서 권세 있게 역사할 수가 있다. 기억하시고, 오늘 새벽 시간에 하나님 소위 말하는 말세지말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모두 다가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특정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마지막 때에 두 증인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며 증거하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 시간에 찬송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새벽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505장 우리 손뼉 치면서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곳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내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말세지말을 살고 있는 저희들 참으로 두 증인같이 역사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스스로 성결케 하며 이 귀한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참으로 마지막에 두 증인으로 역사할 사람들이 누구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기도 참석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서 무장하여 참으로 이 마지막 때의 두 증인의 귀한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